금곡교회 청년들, 정말 은혜로운 찬양 감사해요. 제가 다른 교회도 좀 다니고 하지만 여러분들만큼 찬양을 진지하게 영감 있는 찬양을 드리는 팀들은 내가 처음 봤어. 여러분들은 종교 개혁 이후로 제일 찬양 잘한 팀 같아요. 격려의 박수 한번 보냅시다. 예. 우리 금곡교회 희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젊은이들이 잘 자랄 때에 언젠가 우리도 이 자리를 비우고 떠나게 될 터인데, 저 청년들이 어느덧 우리가 앉은 자리를 계속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큰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 교회에 교육 전도사가 부임을 했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은 한 번도 설교해 본 경험도 없고 아주 그야말로 피레미 교육 전도사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야, 김 전도사, 이번 달 말 마지막 주일 오후 장년들 설교를 자네가 좀 하게, 이렇게 목사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김전도사는 가슴이 콩당콩당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죽을 쓰고 있는데 많은 어른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설교한단 말인가? 이렇게 걱정을 하다가 이 전도사님이 아이디어가 하나 딱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저 서울의 아주 큰 교회에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에게 가서 한 수 배우면 내가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그 설교 잘 하신다는 목사님 교회에 가서 저 뒤에 앉았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예배를 진행하시며 설교를 하시는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드디어 목사님이 강단에 서셔서는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손장난 하던 분들도 다 목사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고백할 것이 있다고 하니까요. 모두 다 목사님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사실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의 가슴을 안았습니다. 그 순간 물을 끼얹듯이 조용해지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큰일 났구나. 목사님이 다른 여자를 안았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모두 다 걱정하면서 강대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안아본 여인은 다름이 아니라 제 사랑하는 어머니의 따뜻한 가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그럼 그렇지, 우리 목사님이 엉뚱한 일을 하셨으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순간부터 모두 다 목사님에게 집중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저 뒤에 앉아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김전도사 무릎을 치면서, 저거야, 바로 저거야, 내가 써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갔어요. 드디어 이제 본인이 설교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흔들리는 가슴을 짓누르면서 강대상에 섰는데, 처음 여러 어르신들 앞에 서니까 그냥 그 순간부터 가슴이 콩당콩당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정을 찾으면서 드디어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목사님 음성을 흉내내면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처음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먼저 고백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모두 다 전도사님을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모두의 눈이 꽂히니까 그때부터 얼굴이 벌개지기 시작했어요. 긴장이 더 되는 거야. 그래도 그는 계속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신혼이지만 저는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의 따뜻한 가슴을 경험했습니다. 그 순간 반응이 얼마나 강하게 났든지 장로님들도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권사님도 뚫어지게 쳐다보고, 담임 목사님도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 순간 이 젊은 김전도사가 팍 얼어버렸어요. 도대체 그 다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생각하다가 이 청년이 하는 말이,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군지 잊어버렸습니다. 이라고. 여러분, 제가 지금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 이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지 몰라요. 저 어르신이 나를 지금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 여기에다가 한 달 전에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다는 최 목사님,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그 목사님께서 사역하신 이 귀한 재단에 와서 여러분들 앞에 서니까 제가 지금부터 가슴이 콩당 뛰어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지금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같은 저를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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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를 도와주시느냐? 네 가지로 저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첫째,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실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이번 집회 기간 중에 오늘을 포함해서 모두 7번에 불과한데, 이번 집회 기간 중에 빠짐없이 출석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를 도와주시는 마음으로, 이제 옥목사 불쌍하잖아, 가야지,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 기간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한번 7번 빠짐없이 참석해 보십시다. 그러면 제가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께서 아멘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실 일이 있어요. 그것은 이번 집회 기간 중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 이상씩 꼭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곡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잘 지어져 있는데, 우리가 한번 내 집을 강건하여 채웠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마치고 돌아가시면 이 정도 거짓말은 하나님이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야, 김 집사, 기똥찬 목사가 왔어, 한번 우리 참석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낙심한 분들, 또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여러분, 한 사람 이상씩 꼭 전화를 돌려서 내일 새벽부터 여러분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저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군데군데가 좀 비었지만 집회가 시작되면서 아래 강단이 가득 차고, 아멘입니까? 위 강단도, 위쪽도 불을 다 켜고 가득 차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기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셔서 꼭 전도하셔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이상씩 꼭 모시고 나와서 이 자리를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저를 도와주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 기간 중에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의 소원들을 기록하셔서 내가 이번 집회 기간 중간에 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생각한 분들은 글쎄
한 시간에 1,000원씩 봉투를 나누어 써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담아서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즉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는 그런 이번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는 소리가 조금 적어진 것 같은데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실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저와 눈이 마주치면은 저를 보고 윙크를 좀 하시고, 눈도 이렇게 고개도 한번 끄덕끄덕 하시고 한번 해봐요. 옳지. 고개를 끄덕. 오케이. 잘하시네. 반응을 보이시는데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냐? 몸은 끄덕끄덕 하시면서 고개도 끄덕끄덕 하시면서 장로님 한번 어이 잘하시네. 장로님 어이구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아멘을 제일 많이 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계시록에 보시면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만큼 아멘을 많이 하신 분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진실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멘이에요. 진실로도 아멘이에요. 예수님은 일생 동안 아멘을 하며 사셨습니다. 우리도 아멘 할 때에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좋습니다. 자, 네 가지로 제가 좀 도와달라 했는데 첫째 무엇이라고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한 단어로 뭐요? 출석. 두 번째요? 전도. 셋째? 감사. 네 번째? 아멘. 오, 잘하시네. 첫째 무엇이라고요? 둘째? 셋째? 감사. 네 번째? 야, 우리 건국교회 성도님들 진짜 머리 좋으시네. 목사님 이런 분들 앞에서 어떻게 매주 설교를 하세요? 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둘째? 셋째? 넷째? 자, 이렇게 합시다. 이쪽 분단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무엇이라고 외쳐야 될까요? 출사. 이쪽 분단은 뭐요? 이쪽 분단은? 이쪽 우리 젊은이들은? 숫자가 좀 적지만 크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소리가 큰지.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같이 반응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한번 해보죠. 시작! 아, 좋습니다. 한번 더! 소리가 얼마나 어느 분단이 제일 큰지 보겠습니다. 여기도 같이 하는 겁니다. 네. 아멘이 더 큰 것 같아. 한 번 더!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만 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늘문이 열리리라. 아멘! 크게 하늘문이 열리리라. 하늘문이 열리리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예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뭐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구원이라는 말은 천당 간다라는 뜻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하면은? 입으로 뭐요? 시인하면, 입을 열면은.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만일 이 산더러 옮기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입니까?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뭐요? 되리라. 이번 주간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하십시다. 무엇을 선포하느냐? 뭐요? 하늘 문이 열리리라. 아멘입니까? 새벽에 화장실에서 혹시 성도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아니고 뭐요? 하늘 문이 열리리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오른손을 들고 하늘 문이 열리리라. 아멘. 너무 밝은 모습으로 잘하시는 것 같아. 우리 장로님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리라. 아멘. 자, 이번에는 우리 다 같이 곁에 있는 분하고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곁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손을 펴시고 시작. 평소에 좀 기분 나쁜 사람이 있잖아. 이럴 때에 내 감정을 숨기고 쉬게 해보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시작. 그렇게 약하게 해가지고 안 열릴 것 같아. 더 크게 시작. 아멘. 아멘. 이쪽 분만 하고 하면은 옆에 사람이 나하고 뭐 감정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한 번 더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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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에서도 뭐요? 하늘 문이 열리라. 집에 가서도 뭐요? 이 애 편내가 정신이 나갔나? 그래도 여보 뭐요? 하늘 문이 열리라. 아멘. 분명히 이번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작년입니다. 청와대에 한번 들렸어요. 청와대에 가니까 뭐 이렇게 여기 방문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방문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제 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청와대는 보안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쫙 걸어가니까 저쪽에 있는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저 문을 제가 가지도 않았는데 쫙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향해서 거수경례를 탁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저쪽을 향하여 갑니다. 하니까 저쪽에 있는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저를 바라보더니만 문을 쫙 열어주면서 안으로 들어가라고 안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와대 바로 옆에 칠궁이라는 곳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청와대에서 관리하는 칠궁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아무에게도 문이 열리지 않는 곳입니다. 그 칠궁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조선시대에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임금은 되었지만 자기는 정작 임금님의 어머니로서 왕비로서 대접을 받지 못한 7명의 후궁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장희빈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위패를 모셔놓은 공간이 칠궁입니다. 그 칠궁을 청와대 경호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칠궁으로 가니까 칠궁에 있는 직원들도 그 문을 쫙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유명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얼굴이 알려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지켜야 할, 경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경호처 직원들이 왜 제가 이렇게 바라보고 가면은 알아서 문을 쫙 열어주는 것일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저를 안내하는 분이 경호처 차장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차장님이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왔다고 이 경호처 차장이 저를 아주 정중하게 지금 모시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경호처 직원들은 저는 모르지만 누구는 잘 압니까? 자기의 직속 상관인 차장은 잘 아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 뒤에 5명이 저를 호위하듯이 저를 이렇게 저와 함께 이렇게 갔는데 그 5명의 이 청와대 비서관이 이 5명 다 저희 교회 집사들이에요. 목사가 오랜만에 왔다고 이 청와대의 비서관 5명이 전부 다 짬을 내가지고 와가지고서는 저를 호위하듯이 이렇게 데리고 가니까 경호처 직원들이 야, 지금 저 사람 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서는 그냥 문을 쫙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쫙 문을 막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여러분들에게 딱 공개하지 않는데 아주 깊은 곳까지 제가 그날 신나게 구경을 하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머무는 저 공간도 어떤 사람 앞에서는 문이 알아서 촥 장로님 아멘 해야 내가 끝나지. 착 열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 앞에는 문이 또 닫혀서 열리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집으로 조용히 돌아오면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문도 어떤 사람들 앞에서는 닫혀버리고 어떤 사람들 앞에서는 열리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처녀의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미련한 5처녀 앞에는 하늘 문이 닫혀버렸어. 아무리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 질러도 하늘 문이 열리지를 않았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부자, 하늘을 향하여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를 좀 서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했지만 이 부자 앞에 하늘 문이 닫히고 나니 그 소원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이 닫히니 비가 내리지를 않았어.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 앞에서는 하늘 문이 열리더라고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라는 이 청년 앞에 하늘 문이 확 열렸어. 천사들이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희한한 광경이 이사야 선지자 앞에 열렸어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던 젊은이 야곱 앞에 하늘 문이 열렸어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쫙 내려오더지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일이 이 야곱 앞에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스데반 앞에 하늘 문이 열렸더라고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스데반이 자기에게 날아오는 그 돌의 통증과 아픔도 잊은 채 감탄사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밤모습에 요한이 귀향살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홀로 쓸쓸히 귀향살이하고 있는 이 요한 앞에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지성소까지 열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까지 환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 문이 닫히는 사람이 있고
하늘 문이 열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피시면 하늘 문이 열린다라는 뜻은 5가지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첫째, 하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늘 문이 열린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내가 듣게 되어집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늘 문이 열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다섯째,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신명기서 28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사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머리가 되게 하시며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복되게 하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면 이 5가지의 놀라운 일이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늘 문이 열리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늘 문이 열리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다립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린다라는 뜻은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응답되어진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종합적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대학의 진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업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가야 할지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런 자 앞에 하늘 문이 열리기만 하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합시다. 소원합시다. 열망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기만 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사람 앞에 하늘 문이 열리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렸답니다. 그냥 적당하게 비몽사몽간에 한번 열렸다가 그냥 닫힌 것이 아니라 너무 분명하고 너무 똑똑하게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이 주인공은 첫째, 이 하늘 문이 어디에 있어? 언제 하늘 문이 열렸는지. 둘째로 어디에서 하늘 문이 열렸는지. 셋째, 누구에게 하늘 문이 열렸는지를 그가 1절부터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늘 문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에 30째 해 넷째 달 뭐요? 몇째? 초 닷새. 1절 다시 2절을 보시면 그 달 뭐요? 초 닷새라. 두 번이나 장소를 강조하고 두 번이나 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초다세라. 그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디에서 하늘문이 열렸다고요? 예, 그발이라는 강에서 하늘문이 열렸답니다. 여러분 1절과 3절에 보시면 그발이라는 용어가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장소에 대해서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누구에게 이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누구요? 에스겔에게. 에스겔에게. 2절과 3절에 보시면 계속하여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에스겔에게 이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노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가 말하는 언제는 언제입니까? 그가 말하고 있는 장소 그발이라는 강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강입니까?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고 했는데 에스겔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을 놓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하늘문이 언제 열렸던가? 하늘문이 어디에서 열렸던가? 하늘문이 누구에게 열렸던가 하는 것입니다. 30째 넷째 달 초다세랍니다. 그발강이랍니다. 에스겔에게 하늘문이 열렸답니다. 도대체 이때가 어디입니까? 언제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도를 조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여기에 나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홍해가 있습니다. 여기에 걸프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해 바다입니다. 여기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여기에 있고요, 베다니는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엠마오는 여기에 있습니다. 요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가면은 갈멜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는 이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가브나움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팔복산도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 변화산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던 느보산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시내산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강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우리가 이 정도 지도를 가지고 지금 30째 넷째 달 초다세가 도대체 언제인지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어디에서 하느냐? 이들이 이 나일강 상류, 이 고센 땅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홍해 상류를 건너서 시내산을 거쳐서 이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드디어 요단강 동쪽 모압 땅입니다. 여기에서 머물다가 모세가 여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 시대가 나타납니다. 이 정복 시대 다음에 사사 시대를 거칩니다. 사사 시대 다음에 왕국 시대에 접어듭니다. 이름하여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를 세웠습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국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대 왕이 누구죠? 네? 네. 장로님 대단하시네. 어떻게 아세요? 어려운 것을. 사울 왕입니다. 이 사람은 BC 1050년부터 1010년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둘째 임금이 우리가 잘 아는 뭐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BC 1010년부터 970년까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세 번째 왕이 우리가 잘 아는 뭐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BC 970년부터 930년까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나라는 남북으로 나뉘어집니다. 저 북쪽을 이름하여 이스라엘이라고, 남쪽을 이름하여 유다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이쪽에 위치해 있었고 남쪽 유다는 여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저 북쪽에서 발흥했던 아수라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고 맙니다. 이 북쪽에 발흥했던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집어삼킬 때에 저들의 전략은 여인들을 급탈한 거예요. 부녀자들을 급탈한 거예요. 그래서 피를 섞어버리는, 그 피를 섞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려는 작전을 썼습니다. 남쪽 유다는 조금 더 나가다가 BC 586년경에 이 동쪽에서 발흥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남쪽 유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쪽 유다를 집어삼켰던 이 바벨론 대제국은 아수르 제국과는 다른 작전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들은 유대에 있는 유능한 젊은이들을 자기 나라로 다 끌고 갔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바벨론 유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젊은이들을 끌고 가버리면은 늙은이들과 아이만 남은 이 나라는 자연히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에서 젊은이들을 끌고 가면서 한 방향으로만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이들이 두 방향으로 끌고 갔습니다. 한 방향은 바벨로니아, 즉 바벨론 수도가 있는 이 바벨로니아로 끌고 갔습니다. 이쪽으로 끌려가서 생활한 사람들 흔적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다니엘, 지금 잠이 오죠. 다니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다음에 또 누구요? 느헤미야. 또 누구죠? 빨리 한마디 해줘. 누구죠? 누가 떠올라요? 예? 에스더, 모르드게. 또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말고, 예? 요수아,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흔적을 발견하게 돼요. 이쪽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래도 수도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래도 다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서 이쪽으로만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저 북쪽으로 젊은이들을 끌고 갔습니다.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이 황량한 벌판으로 젊은이들을 끌고 갔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조그마한 도시가 하나 있었는데 이 도시가 님풀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조그마한 도시가 있는 이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왜 이곳으로 끌고 갔느냐 하면은 당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이 왕이 유프라데스 강과 그리고 이 티그리스 강을 잇는 거대한 운하를 파고 있었습니다. 이 운하를 파는 이 거대한 작업, 여러분 그 당시에 운하를 판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운하를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운하의 크기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운하입니다. 강과 강을 잇는 운하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봐가지고 머리 좋은 놈들은 이쪽으로 끌고 가고 머리는 좋지 않고 건강한 그런 놈들은 어디로 끌고 갔느냐? 이쪽으로 끌고 간 거예요. 이쪽으로 끌고 가서 개처럼 돼지처럼 소처럼 일을 시켰습니다. 밤에는 낮에는 땅을 파괴하고 밤에는 놀이객감이 되게 하고 저들을 포로로 붙잡아 놓고서는 여기에서 하염없이 생활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이, 이 운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발강이 바로 여기 느부갓네살이 파고 있었던 바로 그 운하 이름이 그발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발 강가에 누가 끌려가느냐?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누구요? 누구요? 에스겔이 운 없이 이쪽으로 끌려간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이쪽으로 그래도 끌려갔는데 자기는 어디로 갔느냐? 이쪽으로 끌려간 거예요. 이곳에 끌려가서 낮에는 땅 파고 밤에는 저들의 놀이객감이 되어서 노래 불러주고, 시편 137편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이 그발 강가에서 얼마나 한많은 시간을 보냈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에스겔의 나이가 25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한창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그때 나라가 망하고 누나 동생들은 다 급탈을 당하고 자기는 끌려서 이쪽에 가서 기약 없이 하루하루 생활을 해야 하는 기막힌 신세가 된 거예요. 도망칠래야 도망칠 수도 없고요. 더 이상 꿈을 피울래야 피울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이 에스겔이 던져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확하게 말하면 뭐요? 30째 해 넷째 딸 뭐요? 초다세. 장로님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니 진짜 제가 기분 좋습니다. 장로님, 네, 30째 해 뭐요? 넷째 딸 뭐요? 초다세에 하늘 문이 뭐요? 활짝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의 관심은 에스겔이 도대체 이 황량한 불판, 이 그발 프로젝트에 끌려간 에스겔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던가? 이것이 저의 관심사였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에스겔 앞에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가? 이런 관심과 기대감을 가지고 에스겔서 1장부터 존경하는 이정원 장로님 어디 계시오? 이 장로님, 에스겔서가 몇 장까지 있어요? 빨리 찾아보세요. 노충원 장로님 어디 계셔? 노충식 장로님? 빨리 대답하세요. 몇 장까지 있어요? 몇 장까지? 48장까지 있죠? 그 48장까지 1장부터 읽어나갔는데, 제 관심은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이 그발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하늘문이 열렸던가? 그 관심 하나를 가지고 1장부터 48장까지 읽었는데,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에스겔이 그발강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했습니다. 얼마 지난 뒤에 그래도 있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다시 1장부터 몇 장까지? 48장까지 쫙 읽어 나갔는데, 두 번째 읽어도 도대체 에스겔이 여기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또 실망을 했어요. 3-4번이잖아. 한 번 더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얼마 지난 뒤에 다시 1장부터 몇 장까지? 48장까지 쫙
읽어나가는 순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에스겔이 아침에는 어떻게 살았으며, 점심때는 어떻게 했으며, 저녁에는 어떻게 했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어떤 태도로 살았으며 어떤 말을 했는지 어디로 갔는지 너무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이 아침에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점심때는요? 저녁때는요? 에스겔이 누구를 만났을까요? 에스겔이 무엇을 먹었을까요? 함박스테이크? 짜장면? 도대체 무엇을 먹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에스겔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여러분 성경을 여시기 바랍니다. 물론 에스겔 씁니다. 에스겔 펴셨습니까? 네. 저와 함께 에스겔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부터 찾아보는 겁니다. 여셨습니까? 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2장을 여보러 2장.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바로 그 뒷부분을 크게 읽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입니까? 2장 1절입니다. 지금 에스겔에 대해서 지금 추적해 가는 겁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요? 됐습니다. 3절 내게 이르시되, 됐습니다. 6절 시작. 8절 너. 3장 1절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3절 내게 이르시되, 4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잘 하시는군요.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17절 시작. 25절 너. 됐습니다. 자, 무슨 말이 계속 반복됩니까? 인자야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인자야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인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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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해서 에스겔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세 번째 드디어 이 인자라는 글자가 계속 크로즈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끔씩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장로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에게 나타났을 때는 어더머 하셨지.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오, 잘하시네.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는 이야. 어린이들을 오늘 잘하셨는데 진짜 어려운 거 물어보는 겁니다.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안 속으시네. 네, 그때는 아직까지 바울이 되기 전이니까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께서 항상 뭐요? 그 사람 이름을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은 에스겔에게 나타나실 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에스겔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장부터 48장까지 단 한 번도 에스겔아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뭐요? 인자야. 또 뭐요? 인자야. 또 뭐요? 여기에 인자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
여러분 참 이상해요. 에스겔이라는 이름, 얼마나 멋있는 이름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아 하셔야 되는데 대신 무엇이라고요? 인자야. 뭐요? 인자야. 뭐요? 또 뭐요? 더 크게? 인자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무릎을 탁 쳤습니다. 에스겔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살아는 여러분 누구처럼 살았다라는 말입니까?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나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할 때에 항상 뭐요? 인자는 가거니와 인자에 온 것은, 자기 자신을 뭐요? 인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누구처럼 살았다라는 말입니까?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노충식 장로님 어디 계셔? 손 들어요. 신선호 장로님 손 드세요. 노 장로님 지금 저를 바라보고 계시죠? 그 고개도 좀 까뜩까뜩 하라고 했는데 안 하시네. 노 장로님, 인자라는 말이 몇 번쯤 나올 것 같아요? 인자라는 말이 몇 번쯤 나올 것 같아요? 7번? 조금 전에 7번 정도 했는데 그래도 뭐 7번. 존경하는 신선호 장로님 몇 번쯤 나올 것 같아요? 350번 근거를 댔어요. 나왔으니까 전체로 계산을 하니까 그 정도 될 것 같다. 그렇게 또 이제 계산을 쫙 해 나눈 거네요. 김재현 장로님 어디 가셨어요? 장로님 몇 번쯤 나올 것 같아요? 40번. 내가 이면주 목사님께 물어볼까 말까? 물어볼까 말까요? 아멘이라고요? 그래도 목사님 건의를 생각해서 내가 참아야지. 여러분 몇 번쯤 나올 것 같아요? 20번. 20번. 장로님 80번. 장로님 12번. 완전 숫자 12번. 장로님 200번. 몇 번쯤 나올 것 같아요? 500번. 믿져야 본전이다. 그냥 막 때리라. 500번. 예? 1200번?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내일 모레 얘기 좀 하겠습니다만은 성경을 쓰면서 이렇게 중요한 글자를 이렇게 필사를 하는 좀 취미가 있어요. 그래서 인자가 나오는 부분을 쫙 쓰기 시작했어요. 2장 1절에 인자가 나오면 2장 1절을 쓰고 7절에 나오면 7절을 쓰고 그렇게 써보니까 인자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느냐 하면은 93번 정도 나와요. 좀 놀래요. 몇 번? 93번 정도 나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마다 뭐요? 인자야. 뭐요? 인자야. 인자야, 인자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처럼 살고 있다? 나처럼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나처럼 살고 있다. 지금 에스겔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발 강가 황량한 벌판입니다. 내일 소망과 꿈을 가질 수 없는 환경이에요. 찬송도 없고 설교자도 없고 이렇게 좋은 예배당도 없고 성가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누구처럼 산다고요? 예수님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이 에스겔 앞에 하늘 문이 뭐요?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처럼 살면, 누구처럼 살아가면은 예수님처럼 살기만 하면 우리들 앞에도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이것 하나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예수님처럼 산다, 예수님처럼 살면 하늘문이 열린다는데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다시 여러분 에스겔서 1장을 여시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인자라는 단어 못지않게 계속해서 등장하는 또 하나의 단어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저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장 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내게 보이니, 보이니 뭐요? 본다, 본다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4절 내가 보니, 4절 마지막 부분 나타나 보이고, 8절 날개가 이러하니 이것도 보이니 그 말입니다. 넘어가서 14절에도 보면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보이더라. 15절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16절 황옥같이 보이는데 계속해서 본다라는 단어가 반복하여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성경 그만 스타디하시고요. 인자처럼 산다,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아멘. 보는 거예요. 보는데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에스겔은 지금 눈앞에 처참한 현실밖에 펼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현실밖에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십시오. 에스겔이 보는 것은 내 눈앞에 있는 이것 보지 않아요. 저 너머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있어요. 놀라운 것을 보고 있어요. 육신의 눈은 감고 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예수처럼 산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인자라는 별명을 받았는데 인자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하나님이 보여주실 축복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작은 예수처럼 사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을 잠깐 열어보십시오. 예레미야서 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빨리 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찾으셨으면 아멘입니까? 예레미야서 1장에 보시면 3절 말씀에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가기까지 임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역시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예레미야의 눈앞에 성전이 회파되고 나라가 망하고 내 사랑하는 딸이 겁탈을 당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 포로로 붙잡혀가는 기가 막힌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받을 정도로 처참한 현실 앞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울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엉뚱한 질문을 하십니다. 11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레미야야, 내가 뭐요? 무엇을 보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하나님께 항의를 할 법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몰라서 묻습니까? 이 처참한 현실을 보게 하시니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법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던진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하는지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대답하되 내가 뭐요? 살구나무 뭐요? 가지를 보나이다.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예레미야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제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요.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인데, 살구나무 가지는 봄을 제일 먼저 알리는 순백색 꽃을 피우는 가지가 바로 살구나무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엄동설한과 같은 이런 상황에 던져져 있지만 나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이 현실을 보지 않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 봄이 오고 꽃이 피를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예레미야가 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뭐요? 내가 뭐요? 잘 뭐요? 잘 보았도다. 너 지금 정말 잘 보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너가 보는 대로 이루어 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살구나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살구나무라는 이 말에 히브리어가 샤케드입니다. 샤케드. 그 다음에 이루어 주겠다라는 말이 쇼케드입니다. 이 샤케드에서 쇼케드라는 말이 파생됩니다. 이 본문은 그러므로 이렇습니다. 내가 샤케드 하면 내가 쇼케드 하리라. 아멘입니까? 여기 내는 누구냐 하면은 예레미야입니다. 여기 내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야, 예레미야, 내가 샤케드 하면 내가 쇼케드 하리라. 내가 보는 대로 내가 이루어 주겠다. 아멘입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야, 내가 보면은 내가 보는 대로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므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보면은 보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충정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라고 이 목사님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원래 이 충정교회는 서울 서대문 충정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충정교회였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충정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충정교회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왜 유명하냐? 싸움하는데 1등 교회였기 때문에 싸움으로 유명한 교회였어요. 충현교회보다 더 유명한 교회가 충정교회였어요. 교인들이 반으로 쫙 나누어져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강대상이 부서지고 목사님이 끌려나가고 쇠파트를 풀어놓고 철조망을 치고 오면은 돌을 던지고, 그래서 교회가 무려 7년 동안 싸웠어요. 저는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그 교회 담임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갔을 때는 그 교회가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뒤였습니다만, 한쪽은 쫓겨나가고 한쪽은 교회를 지키고, 그러면서 또 법정투쟁이 벌어지고 7년 동안 법정투쟁을 했는데 교회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대부분에서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야, 7년 전에 쫓겨나간 성도들이 이 건물을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대부분에서 마지막 판결이 그렇게 나버리네.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던 그 소수의 사람들이 다시 그 교회당을 진입을 하고, 교회를 지키던 사람들은 날벼락을 맞아서 또 쫓겨나가고. 이해가 되십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그 일 후에 그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저는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저는 그 교회에 부임하려고 제가 이력서 한 장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어떻게 저를 알고 계속 컨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사촌 형제는 옥하는 목사에게 제가 여쭈었습니다. 형님, 이 교회에서 저를 청빙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야야야,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너 아느냐? 너 그거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그래서 저는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가까이 그 교회에서 계속 저를 놓고 기도를 하면서 저를 청빙하기를 원했습니다. 수요일 날 한번 기도에 예배 참석해 달라고, 설교해 달라고 해서 가서 강대상에 탁 서는 순간 눈물이 팍 쏟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교회가 서울시장 안에 있단 말인가. 마이크는 야외용 마이크를 쓰고 있고 형광등은 꺼져 있고, 천정을 한번 바라보니 곳곳에 비가 새가지고 얼룩얼룩 할머니들만 몇 명 앉아 계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악월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런 찬송을 평소에 불렀는데 여기가 악월골짜기와 다를 바가 없구나. 내 젊음 하나 희생시켜서 이 교회를 한번 살리면은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보람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형님에게, 형님 제가 그 교회에 부임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서는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그 교회로 가게 된 것입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저 곤잠에 위치한 소망수양관을 잊지 못합니다. 아내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흘리지 못했던 눈물을 그곳에서 너무 많이 쏟았기 때문입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교인들은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있지만 내가 평소에 바라던 내 꿈과 비전과는 너무 거리가 먼 모습. 이렇게 해서 내 목회가 끝나는 것인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5월 하순 어느 저녁 깊은 밤, 저는 그 소망수양관 뒤 경사진 깊은 산속으로 혼자서 걸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계속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가 너무 지쳐서 나무에 이렇게 기대고 걸터 앉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를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나무에 기대고 이렇게 눈을 감고 앉아 있습니다. 밤이 깊었는데 10시가 되었는지 11시가 되었는지 12시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데려가시면 내가 기도하다가 금식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그렇게 알려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깊은 밤에 눈을 감고 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하늘 문이 제 눈앞에서 어떤 하늘 문이 열렸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쏟아내시고 베풀어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세상의 충정로에서 저 먼 일산까지 교회를 옮기는데, 내가 개척한 교회도 아닌데 7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돈을 쏟아 바치며 재판하여 되찾은 그 건물을 포기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를 따라서 충정로에서 일산으로 교회를 옮기는데,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기에 이 목사님이 우리 좀 이 금곡이 위치가 좋지만 이건 아주 이 구도시야, 발전도 안 돼. 우리 저쪽에 있는 저쪽에 어디 분당으로 한번 교회를 한번 옮겨보자. 만일 그런 의견을 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을 보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면 그런데 가능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어요. 자주자주 저는 제 뺨을 꼬집습니다. 이게 꿈이냐? 이게 생시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다 모릅니다. 워낙 많이 몰려오니까. 오늘 낮에도 제가 한 부부가 보이길래 처음 뵙겠습니다. 교회 처음 오시죠? 목사님, 제 2년 전부터 이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기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찾으면 찾습니다.